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는 하나님처럼 영생하여져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인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함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러한 비극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입었던
가죽옷에서 우리는 그 징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내보내실 때에 그냥 알몸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린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들을 대신하여 이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바로 메시아의 죽음과 순환을 이미 여기서부터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4장을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하여서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향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기로 결심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 4장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본문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와는 아들을 낳은 후에 이런 고백과 탄성을 내질렀던 것일까요? 일찍이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라고 하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자신의 후손 중에서 한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 아들이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담겨있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첫째 아이에서 둘째 아들도 태어났으니 그들의 이름은 각각 가인과 아벨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들들을 돌보고 키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노력하였을까요? 이렇게 두 아들은 어느덧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엿한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추측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단서를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벨과 가인의 제물만 받고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예배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어떤 예배의 겉으로 보이는 의식보다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야 된다라는 그 이기심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손 안에 장기말로 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였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헛된 제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자유로운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예배하기 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며 자기가 만든 하나님만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차없이 부숴버리고 당신의 백성들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에 피조물인 인간이 보여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떨어졌는지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고 나 자신을 나 자신답게 회복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타이르고 계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지적에 회개함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며 하나님께 반항하였습니다. 가인이 저지른 끔찍한 죄는 단순히 아우를 죽인 살인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마땅히 돌보아야 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만의 유익을 찾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마저도 내 편으로 내가 원하는 내 편의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의 이기심이 바로 이웃을 향한 무관심과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마음속에 미워하기만 해도 그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인의 죄는 이미 그 마음속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 죄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최초의 살인사건은 이후에 아벨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중권세 잡은 이 가인과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파라오의 치하에 고통당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후에도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 그 후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압제받는 아벨의 후손이자 그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과 유다 종교 지도자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바로 아벨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과 신학의 모든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바로 오늘의 아벨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벨의 죽음을 결코 헛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반열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반열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이기심에 가득한 죄악의 반열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아벨처럼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서 함께 고난받는 길에 설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길에서 아벨처럼 좁은 길,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의 길에 서겠다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그 아벨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과 버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짊어질 진정한 일꾼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시금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숨어가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그 아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이 세상을 위해 죽임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짊어진 진정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쟁과 분열이 아니라 정말로 화합과 아버지 하나님 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십과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같이 악한 자의 반열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진정한 영생의 길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진정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의 막중함을 깨달아 이 나라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